이제 이사야 44장 1절에 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I am the first, I am the last.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말 4번 나오죠. 알파 오메가. 그거 같은 거예요. 전 이 구절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는데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가장 명확한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건 알파 오메가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구약에 나오는 만군의 주가 예수님이다 이거요. 만군의 주가 예수님입니다. 이걸 지금 확고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의 계시로 우리가 알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아버지와 참 하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분명한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마음에 풍부하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제가 뿌리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은 분이심을 입증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구약의 정통 유대교나 이와 달리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유대교의 전통과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메시아닉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왜 믿지 않느냐면 이건 다신론이다. 삼위일체란 것이 다신론 아니냐 아니면 삼신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삼위일체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 원 롤드, 원 갓, 원 스피릿. 하나님 한 분이서 할 때 이 원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렇다면 지저스 오니즘, 예수 유일주의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아들이 되시고 다음에 오순절 이유는 성령이 되신다. 요렇게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고 성령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 때 나는 교회 오면 목사지만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되고 학교 가서는 교사가 된다. 아니면 직장에 가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의 장소에 따라서 나는 하나지만 역할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할의 분리 또는 모습만 달라진다. 물은 하나지만 고체가 되기도 하고 얼음이면 고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고 평소엔 액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모습 대자입니다. 모습만 변하는 것. 그걸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만 변하는 이걸 가지고 지저스 온리즘이라고 그러고 또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인 다양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또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원 롤드죠. 이걸 쉐마라 그럽니다. 성경 오직 하나님 한 주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자, 다른 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신도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고 다른 주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서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양태론으로 모습만 바뀌었다고 주장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주장하거나 하여튼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셋이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느냐? 이거는 그럼 좀 대답이 좀 궁색해지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3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과 아버지 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적그리스도란 말씀대로 둘 중 하나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무슬림에는 아들이 없어요. 알라는 아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유대교에도 여호와는 아들이 없다요. 여호와는 아들이 없고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들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당연히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아버지란 아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들이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신발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는 같이 자기 아들에게도 주셔서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요한 2서 1장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둘 다의 언더라인.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고요? 둘 다 있느니라. 둘 다라 그랬죠? 하나님인데 성경이 뭐라고? 둘 다라 그래. 둘 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습니다. 둘 다라 말씀을 주목하시고 성경은 아버지 아들이 둘 다라 그러면 아버지 아들 둘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원론이나 다신론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둘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버지 아들은 둘인데 둘이 하나야. 나와 아버지는 분명히 둘입니다. 둘이 아니면 하나이니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둘이어야 하나이니라는 말이 필요하지. 그런데 둘만이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에서 5장 7절에 따르면 셋이 하나예요. 요한에서 5장 7절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These three are one. These three are one. 이게 뭡니까? 트리니티입니다. 이게 삼일체예요.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The truth found only in King James Bible. 어떤 뉴 버전에도 이게 없습니다. 이 구절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true God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약에 계시던 만군의 주이십니다. 요한서 5장 20절.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이는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원 플래시였습니다. 그 둘은 아담이란 한 개 이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 둘에게 뭐라고? 그들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들을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트 아담, 미시즈 아담이에요. 두 사람이 각각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담이라 불렀어요. 왜? 한 몸이다. 둘은 한 몸이다요. 고린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한 몸. 둘입니다. 둘이 한 몸, 둘이 한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셋입니다. 사람은 Spirit, Soul, and Body예요. 트리니티입니다. 셋입니다. 이 셋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이 셋은 원맨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떤 데는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다칠, 혼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영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내가 상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상했다 그래요. 셋이 한 사람이 있다입니다.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은 분명히 각기 다른 셋입니다. 혼은 몸이 아닙니다. 몸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은 분명히 셋입니다. 나의 혼이 뭐래도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나의 몸에도 내가 했다 그래요. 나의 영에도 내가 했다 그럽니다. 그건 다 나로서 수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서 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죠? 나는 우리가 되기도 하고 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구상에 나 혼자 단 하나예요. 나는 사람 딱 없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하늘 위라 땅에 나는 하나예요. 그럼 나는 분명히 영혼 몸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한 주이십니다.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령입니다. 혼에 해당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몸에 당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구약에 나오는 주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구약의 주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삼일체 진리를 통해서만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한 주란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고 이 외에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구원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 분이라고요. 이렇게 셋이 하나인 이 신격 가드, 이 신격을 가지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게.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I am the first, I am the last.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말씀한 주 하나님은 요한계시로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신 말씀이 계시록 1장 8절, 11절, 21장 6절,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요한이 이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요한 아니라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네 번이나 이 말씀하셨다고. 구약에서 대언자 이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분과 뭐라고? 같이 나눈 이랬잖아요. 그럼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사야 44장 1절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주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이 둘은 상호 교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위에서 읽는 분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이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있겠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랬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주님은 반복해서 오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 본래 야곱아 뭐 야곱아라고 너무 많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야곱아라고 안 부른댔잖아요. 응?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했으면 야곱이라 부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야곱아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서 한 번도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다음에 야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신 후에도 야곱 이름을 부르시고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야곱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한 두 개의 이름은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란 말이 반대로 이번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를 낳은 후에 육신의 본성과 심사한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2절 다시 이사야로 와서 44장 2절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고 너를 도울 자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젖으로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야곱을 태에서부터 만들고 지으셨습니다. 에사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주님 이 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했고 형이 동생을 섬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태에서부터 지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너를 도울 자가 같이 말하노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역대기야 32장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긍휼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곧 너를 도울 자가 있지 말아노라. 너를 도울 자. 다시 2절.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로나 언더라인 짜 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세 가지죠.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입니다. 여수론은 뭐냐면 히브리 고유 언어예요. 이거는 별명입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한수라 그러죠. 한자어로. 한강은 한국말이에요. 여러분이 한강할 때 한이란 말 있죠. 한강, 한옥, 한식, 한복 할 때 한국 같은 한을 굉장히 많이 쓰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대한 할 때 그 한이 어떤 한자로 특별히 이름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건 몽골에서 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거를 음력으로 한 게 한입니다. 몽골에서 칸 할 때 그 칸이, 여기서 우리는 한이야. 그래서 한국이 된 거죠. 그 한이라는, 한이란 말을 많이 쓰는 나라, 사람들이 한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 이름이 조선이었죠. 근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일본의 이등박문이가 청일전쟁 이긴 뒤에 나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름 뭘로 나라 국호를 뭘로 지어줄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전부 한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한수, 한성, 전부 한자를 쓰는 거 보고, 이거 한국이라 얘기했다 해서 대한, 그리고 이제 조선국이 아니라 제국하고 이제 황제의 나라라 해가지고 고종 황제로 붙여주면서 대한제국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한국 이름이 대한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물러나면서 나라 망해버려 나서는 이제 상임수정부에서 대한민국하고 바꾼 거예요. 민국은 이제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다. 그건 중화민국에서 민국을 따온 거죠.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한국 이름이. 근데 여러분 한강을 순수한 한글입니다. 한강은 순수한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강을 한수라 그러죠. 한수라 그럽니다. 순수한 한국말은 뭐냐면 아리수입니다. 그 아리수란 말이게. 그 야곱의 별명이 뭐냐면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야곱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수룬이 뭐라면 야곱의 뭐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별명이에요. 아주 뜻이 좋아요. 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했는데 이스라엘이란 말 대신에 여수리란 말을 썼는데 여수루는 이스라엘 별명이고 별칭입니다. 여수루는 히브리어로 이제 예슈룬, 우리가 예수님을 예슈아라 그러죠. 저는 예슈아라 그러거든요. 여수룬도 예슈룬이란 말의 발음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그대로 음력해서 끝 자체는 좋아요. 아주 righteousness, 의로운 자, upright,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의롭게 된 야곱을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33장 5절.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피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든 하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소리 여겼도다. 여기 보면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있거든. 이 여수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되매 이 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말이죠. 여수룬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걷는 말인 줄 쉽게 알고 있습니다. 33장 5절.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는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다. 모세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닙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모세는 대언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모세를 일컬어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대언자, 왕, 제사장 직분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룬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꿈에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난 힘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여수룬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룬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여수룬이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명예롭게,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이름입니다. 주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을 만들고 지으셨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주의 종이 되고 주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가 적은 약물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보면 12장 12절에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대사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 우리가 최소한 짐승보다는 귀하지 참새보다는 귀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완전히 살피 있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케어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요. 주께서 처음이고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한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저런 뭐 복잡하다는 데서도 사실은 성가시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요. 이사야 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이 구절은 흔히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해서 설교하고 은혜를 받는데 흔히 사용합니다. 목마른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울 것이며 주께서 또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창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저절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다 값이 주리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이 생명을 취하라. 목마른 자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말한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명절의 큰 날에 유대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를 믿은 후에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증이 해결됐다 좋아했는데 극심한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좀 특이했던 게 있어요. 예수 믿고 한참 좋아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서서히 갈증을 경험하는 건데 구원받은 후에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컸습니다.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해결은 안 되고 말이죠.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배우면서 갈증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1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갈증으로 헤매다가 이제 킹겜 성기를 알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비로소 영적 갈증을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적으로 갈증을 겪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는 영적 해석이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이나 적용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정확히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주의 재림 후에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광야에 샘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목마른 모든 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주의 성전에서 문자 그대로 생수가 흘러갑니다. 지중해로. 그래서 양쪽에 두께 나무들이 솟아나고 강이 바다를 그 물이 흘러드는 곳엔 다 물이 고쳐집니다. 바다 고쳐져요. 문자 그대로 물을 주신다 이거죠.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신다는 것 역시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거죠.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홍수가 오고 막 그러면 이 사막이 어떻게 되는,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옥토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7절에 또 바산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되리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에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문자 그대로, 이런 말로 문자 그대로 지금 물을 부어주고 큰 물들을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대로 땅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 문자 그대로 겪는 일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우리가 교원들 영적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다. 다시 3절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주의 재림 후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를 한 후에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은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37장 14절 뒤로 넘어가서 36장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37장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어디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할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언제냐가 문제죠. 언제죠? 초림 때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그들 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의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부음받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주님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잖아요. 베드로는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함을 얻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복을 믿지 않습니다.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은 유대인들은 그날 성령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재림 때 유대인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뿐 아니라 땅에 속한 복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4절입니다. 다시 이사야 44장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서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이방인의 때 유대인들은 재와 티끌 같았습니다.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풀이었고 바람이 불면 시드는 그런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들은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서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납니다. 서로 옆에 버드나무, 강가의 버드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포플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높이 솟아나는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걸린단 말이죠. 10편 72편 6절에 72편 6절에 그가 베어낸 풀이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라. 그가 베어낸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라. 주님은 풀이에 내리는 비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그들 위에 오십니다. 주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같이 소나기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같이 솟아납니다.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지위와 영광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땅에 풀이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놀랍도록 무성하게 자라날 겁니다. 민수기 4장 6절에 그들이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벽 항목 같도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물가의 벽 항목까지 됩니다. 성경은 복을 받은 자들을 강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10편 1편 3절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강가에 심은 나무,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 역시 강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 예레미야 11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너희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마르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뿌리가 어디로?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그럼 너희가 오는 때를 보지 않는다요. 잎이 푸르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다는 거죠? 주를 신뢰한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날에 그렇게 된다. 그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죠. 크리스천들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 예수를 영접한 날입니다. 그럼 그날부터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강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야 됩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 그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복 있는 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버드나무, 수로 옆에 버드나무같이 그렇게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는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주였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늘 마음이 막 메마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예.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막 이 한여름에 가뭄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거북 등짝처럼 막 마음이 갈라지고 말이에요. 늘 물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 아니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금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강이 여기고 나무가 저기 심어놨는데 뿌리가 강에서 한
10cm만 더 가면 강물하고 갔는데 10cm를 못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라요. 근데 어떻게 10cm만 더 가서 강가에 잔뿌리가 강가에 닿기만 하면 돼. 그 강물에. 그럼 그 나무 그냥 살아요. 그 실핏줄 같은 그 잔뿌리가 말이죠. 굵은 뿌리다. 잔뿌리가 하여튼 닿아도 뿌리가 강가에 닿기만 하면 전체가 공급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뿌리가 전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실뿌리 하나 같은 게 연결돼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재 가녀린 믿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작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가뭄을 보지 않는 이게 되는 거예요.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잎이 푸르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템즈 강가에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를 템즈 강가에 심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엄청 기대하고 심었는데 포도나무들이 저 시답자는 거예요. 그러다 그 농사를 실패했구나 이런데 다 패버릴까 하다가 한 해 더 기다리고 누가 이제 옆에 사람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지금 이 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뿌리가 템즈강 곁에 있어도 강까지 지금 강의 물까지 연결이 안 됐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연결만 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드디어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의 그 잔뿌리가 그 템즈강까지 연결되더니 이거는 뭐 최고의 포도원이 되더라 이거. 최고의 포도원이 되더라 이거.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그거 된다 이거죠. 자, 이사야 44장 5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옛날 교회 다니고 성경 제옆에 있는데도 몇 센치가 모자라요. 몇 센치가 모자라. 주님과 뿌리가 못 내려. 그 근처까지 하는데 뿌리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네요. 그러면 항상 가뭄이, 그렇게 가뭄입니다. 그렇게 히스테릭 반응이 일어나고 성질을 나고 말이죠. 애들한테 성질을 내고 곁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그런 게 다 그 히스테릭한 반응이 왜 나오냐면 그 뿌리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커피 끊어서 그런가 그러지 말고. 저 커피 끊어도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두통은 좀 이렇다지만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예. 자, 5절 이사야 44장 5절. 한 사람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주께 서명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리라.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주의 날에 하는 독특한 일이죠. 완전한 신앙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것이라. 어떤 사람은 야곱 이름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주께 서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한테도 뭐 우리의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딸내미한테 베베 했더니 말 싫어하더라고요. 베베 로마스를 전달한 사람인데 엄청난 자매인데 영어로는 PB예요. PB. 그러니까 PB 하니까 베베 하니까 이거 싫은가 봐. 그 좀 멋있는 이름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멋있는 이름 뭐 지어봐야 뭐겠어요. 나오미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려나?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성경 이름을 따라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동주를 이낙이라고 지었죠. 마찬가지로 우림이라고 있는데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자식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이름을 짓는데 왜 그러게? 그거 소망이 있죠.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잘 짓습니다. 이것도 그냥 관습과 전통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주의 것이라 이렇게 나는 주의 것이라 하는데 자신을 주의 소유로 인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태를 여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재단 위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헌물의 기름 다 주의 것입니다.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 다 주의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이 다 주의 것이고 땅이 다 주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다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들은 주의 것입니다.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감은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소유이고 나의 소유주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유대인들은 모두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요. 완전한 헌신이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야곱처럼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을 확정한 겁니다. 자기 손으로 주께 서명하고, 자기 손으로 주께 서명하고, 이 말은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인데,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서명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명을 해 줄게.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명한다고요. 요즘 말하면 소위 서원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서명하는데 날인 자기가 직접 쓰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날인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 명령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날인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영원히 우린 주의 것이고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나이다 하고 날인한다 이거죠. 이것은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주님께서 새겨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셨고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날인한다 이거 서명한다 이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주고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면서 그분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부인했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려오라고. 그들이 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구속자인 만군의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주이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그 만군의 주이면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면서 그분이 이스라엘 왕인 걸 부인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구속자 만군의 주가 네가 맞다면 내려오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일 수 있는가? 구약성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일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말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주 곧 만군의 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은 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건데 그럼 네가 한번 입증을 해보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네가 스스로 내려와서 입증을 해보라.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핵심이에요. 예수가 기적을 해냈냐 안 했냐는 그건 논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했다는 건 다 믿었어요. 예수님 훌륭하다는 건 다 믿었습니다. 하나 못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왕이 맞느냐 아니냐 만군의 주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핵심인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더라. 전능자가 뜻이 뭐예요? 성경에 전능자 하면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는 알파 오메가 시작 끝 처음 마지막이라잖아요. 전능자는 예수님 지금 자신을 구약에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말한 만군의 주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직접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이제 사람들 마음이고 주님은 분명히 증언하셨고 주님은 4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알파 오메가 시작 the first the beginning the end 처음 the first and the last. 이건 뭐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게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주께서 이들은 오래된 백성으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 비하면 신생부족이고 새로 생겨난 국가입니다. 새로 생겨난 민족이에요. 그러나 당시 그 시대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민족들은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역사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장 오래된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정하신 후에 모든 일들을 불러오고 밝게 알리며 차례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란 과거의 모든 인류 역사를 기록으로 가진 유일한 백성입니다. 창세기, 그 인류의 창조부터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자기 책으로 가진 유일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그 일을 불러오고 밝게 알리며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주님은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역사와 사건들을 불러오고 밝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차례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일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임할 일들을 보이신다. 이게 뭐죠?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말씀해 줬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책으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읽고 알라고요. 하나님 과거의 사건들뿐 아니라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셨다는 것은 과거를 알 수 있고 주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미리 기록된 역사를 가진 겁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덕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덕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어떤 민족 신들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님처럼 과거의 일들을 밝게 알려줄 수도 없고 제시하지 못합니다. 차례대로 제시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임할 일들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다시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며 그것을 밝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의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말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미리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봄으로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한 행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바로 증거다. 내가 증인이다. 이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증언할 수 있다. 이거. 법정에서 증언하더니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것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란 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 이거. 그건 여러분이 직접 알고 믿고 체험해야만 증언이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는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해야 증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증거물이고 이것도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 증언이에요. 우리는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증인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4장 1절 8절까지 오늘 8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제가 또 잘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서부터 좀 자라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마음이란 밭에서 열매를 풍사에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하늘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증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다 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